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코로나로 고생을 했는데요. 돌이켜 보면 고생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은 그래도 저희 두 자녀는 거의 특별한 증세 없이 무사히 지나갔고요. 또 정말 많은 선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소중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그 첫 시작은 27장의 끝과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축복을 빼앗겼었던 에서가 야곱에게 사리에 가득 찬 그 분노를 품었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아채게 되지요. 이때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명분이 조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이미 가나안 족속인 햇사람에게서 2명의 아내를 벌써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살맛이 나지 않으니 야곱은 친정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도록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브가는 대체 그 며느리 등살에 어떤 고생을 당했었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늠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한 30살쯤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각자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 작은 갈등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물며 더 긴 시간을 살아온 고부간의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리브가의 그 고충을 이삭도 공감을 했는지 야곱을 불러서 리브가가 제안한 그 의견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맡지 말고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우리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 얼마 전에 보았었던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었던 창세기 24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중요한 당부를 했었지요. 그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친족이 있는 곳에 가서 여인을 찾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절대 이 이삭을 그 친족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여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 두 가지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당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당부와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친족에게서 아내감을 찾으라는 첫 번째 당부는 같은데요. 두 번째 당부가 다르지요.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여인을 찾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 에서의 사리에 찬 분노를 알고 있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당부를 알지 못하고 보내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곱의 출발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야곱에게 속아서 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을 거쳐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또 자손의 축복, 또 땅의 축복, 이 축복들을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지요.
이삭이 야곱의 그 출발에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신관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능하고 우주적인 신에 대한 이러한 관념보다는 좀 지역적인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산신령 하면 그 영험한 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신을 떠올리고, 또 용왕님 하면 바다를 지키는 신을 떠올리죠. 우리 전래동화 속에서도 산신령이 연못에 빠뜨린 도끼를 찾아주고, 또 용왕님이 심청이를 살려준 이런 신은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가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드넓은 바다 전체를 다스리는 용왕님이 간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 육지생물 토끼의 속임수에 그토록 쉽게 넘어가니까 말입니다. 이것처럼 그 옛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신들도 뭐 폭풍우와 비를 다스리는 신, 또 뭐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신, 이렇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신화에 봤을 때에도 우리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신, 또 바다를 담당하는 포세이돈, 사후세계를 담당하는 하데스, 이렇게 서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또 다른 신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세계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연속되고, 또 자손과 땅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의 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야곱은 축복을 받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는데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걸 싫어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돼요. 그동안은 부모님과 상의 없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요. 앞서 27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삭과 에서는 굉장히 각별한 부자 사이였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로 축복을 대물림해주는 대상이기도 했고, 또 곱게 자란 이 이삭에게 있어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는 형님 이스마엘을 대적할 만한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과 각별함을 느끼며 자라온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에 축복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이 각별함까지도 잃게 되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먹으면서 즐거워하던 그 아버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동생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친족 중에 아내를 찾도록 당부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뒤늦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찾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이 에서는 큰아버지 이스마엘 집안을 찾아가서는 자기 사촌 누이 되는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이 에서의 노력이 애틋하고 가엾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과 멀리 떨어져 지내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일부러 멀리 보냈는데, 기어코 그 집안을 찾아가서 색시를 얻어오는 그 어리석음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이삭만큼이나 어머니 품에서 곱게 자란 이 야곱이 처음으로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을 향해 걷고 있어요. 오래전에 밧단 아람을 향해 갔었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서 한 대략 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힘쓰는 일들은 모두 종들이 다 해주었고 거친 일에는 취미도 없었었는데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죠. 그 먼 길을 사람들에게 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밤이 되면 인가에 들려서 나그네 신세로 잠을 자고 또 걷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그날은 인가도 없는 지역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들짐승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 에서처럼 만약에 사냥의 취미라도 있었다면 안전이라도 보장이 됐을 텐데 모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날 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공포의 산길이 떠올랐는데요. 이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는데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요. 주제는 MT였어요. 우리 임 목사님은 이미 학교 때부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MT를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서 MT 갈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크게 막 공감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같이 다닌 시기에 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모든 MT를 빠지지 않고 다 다녔었거든요. MT뿐만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쫓아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2001년 2월이었었는데요. 그날 굉장히 엄청난 폭설이 내렸었어요. 어느 정도 폭설이냐면 지하철 1호선이 지하로 다니지 않고 외부로 다니는데 폭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전철이 끊길 만한 폭설이 내렸는데 저는 그 10대, 20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융통성도 없고 굉장히 외골수적인 기질이 강해서 그 폭설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했다 하고 마음먹으면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용인 어디였었는데요. 한 밤 10시쯤 돼서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분이 어느 한 산 앞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그리고는 폭설 때문에 더 이상 택시가 올라갈 수 없다. 여기서부터는 이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원하는 장소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저를 산길 앞에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차 시간이 집에 돌아갈 차도 다 끊기는 시간이라 너무너무 후회가 됐지만 이 낯선 산길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방법이 없어서 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길만 하얗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 길 앞에서 먼저 도착한 팀들한테 내가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물어봤더니 여기 그냥 걸어오는 수밖에 없다고,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왔냐고, 이 폭설에. 그래서 혼만 나고 결국은 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그 길을 올라가다가 제가 뭘 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고집 피우지 않을게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올라가던 제 그 심정이 딱 떠오르면서 야곱도 이 산길을 외롭게 혼자 두려운 길을 가면서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산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저 멀리 앞에서 두 개의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덜 무서웠는데 사람 그림자를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저 사람이 날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날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지나가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그림자가 저한테 확 달려들더니 미쳤어요 누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산 아래서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저희 두 후배가 그 OT 장소에서 출발을 해서 저를 데리러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민 목사님이었었고 그 중에 다른 분은 그분 친구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제 김민 목사님하고 사귈 때도 아니었었는데 그 둘이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보는 캄캄한 산길에서 지인 둘을 만난 것만도 저는 그렇게 반가웠었는데요. 야곱은 이 자리에서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이랑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층계이든 사닥다리이든 그 핵심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보아 야곱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또 다른 통로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배웠었던 바벨탑의 목적이 또 그랬었지요. 돌 대신에 반듯하게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고 흙 대신에 더 끈적거리는 역청을 써서 사람들이 살아갈 도시를 먼저 세우고 그 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주님께서 언어를 뒤섞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말이죠.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신의 문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뜻을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신에게 이르는 문이 되지는 못했어요. 온갖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그 신의 문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 앞에서는 활짝 열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목격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계신 그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더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야곱과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또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언제나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먼저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었던 그 이삭의 축복을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전하고 계시지요. 서두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당시의 이 신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지역적이고 또 그 힘이 비면 비, 태양이면 태양 이렇게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만 발휘된다고 믿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야곱도 신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출발을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관 때문에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떠나온 그 거리만큼이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도 이미 희미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 여겼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그 외가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게 되었지요. 야곱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 자신의 이마를 탁 치며 어리석었던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이 지역과 부분적인 영역을 뛰어넘고 3대에 거쳐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자리를 체험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약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졌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서가 맏아들로서 축복을 받았다면 물론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일도 없었겠지만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난다고 하였어도 사냥 잘하는 그 에서에게 이 길이 아마도 크게 두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층계를 보았더라도 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절실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같이 사냥할 줄도 모르고 평생 어머니와 종들의 보살핌 속에 살아온 이 연약한 사람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는 그 고백의 순간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나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내가 해낸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차곡차곡 쌓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은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지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구약 성서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 지역인데요. 이미 창세기 12장,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돌 때 몇 번 언급된 적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이후에 외삼촌 댁에서 돌아온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약속했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만 창세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요. 거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베델 근처에서 매복했었던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더 지나가서 사사기로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그곳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 사사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요.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 열왕기로 이제 넘어갔지요. 솔로몬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베델 지역과 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도 임명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더 특별한 성소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요시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제단과 산당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베델에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또 하나님이 만난 장소, 바로 그곳 베델은 후손들에게 아마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계속 전승되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 사사 시기부터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제사드리는 성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었고요. 또 분열왕국 시대를 맞아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만 있으니까 그곳으로 백성들이 절기마다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실로 베델만큼 아마 적합한 장소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었던 이 특별한 장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고 또 청산하고 사라져야 할 장소가 나중에는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늘 경계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경험들을 간직하고자 우리는 그 장소나 아니면은 작은 징표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경험은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변질되기 쉽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번 만나주신 장소, 또 한 번 만나주신 그 옛 경험을 붙들고 거기에만 붙잡혀서 산다면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렸던 그 베델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늘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 먹을 것, 입을 것을 나에게 늘 주시고, 또 네 번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이 기둥으로 세운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노라. 사실 먼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야곱에게 이 서원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굳이 야곱의 이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자면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사실 이미 장자권을 샀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속임수까지 써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었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아마도 예전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그 장자의 권한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었던 것처럼 또 이 축복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3가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서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의 약속이 그닥 매력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 야곱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 것이었고, 또 야곱이 세운 이 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는 하였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빈약하고 불리해 보이는 이 야곱의 서원 앞에서도 이 야곱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그 아무리 대단한 결심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